오늘 오픈런이라는 주제로 이제 첫 번째 말씀을 나눌 텐데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오픈런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회의 하나의 문화가 됐고요. 그리고 아주 유명한 밈이 된 이 오픈런이라는 키워드를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백화점이나 쇼핑몰 문이 열리기 전부터 내가 원하는 그 한정판 명품 의류나 신발이나 시계나 모자나 선글라스나 아니면 그 굉장히 독특한 간식들을 좀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기다리는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죠. 이 오픈런을 좀 심각하게 하시는 분들은 일주일 전부터 그 자리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나 대신 줄을 서게 하거나 또 그렇게 기다리게 한다고 합니다. 날씨가 춥던 덥던 이 오픈런을 감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조금도 요만큼도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려고 하는 그 물건과 상품의 가치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오픈런을 감행할 때 잠도 자지 않고 자신의 체면이고 뭐고 다 올인해서 그 물건을 결국에는 취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의 예배가 어떤지 한번 좀 돌아보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늦은 사람들은 늦었다는 그 죄책감에 찔리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또 일찍 오신 분들은 야, 내가 그래도 일찍 왔다, 그 안도감 가지라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자리에 늦게 와요. 헐레벌떡 준비되지 않는 마음으로 오게 됩니다.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는데 계속해서 다른 생각을 한다거나 존다거나 핸드폰을 쪼물딱쪼물딱거립니다. 저는 만약에 누군가 시간을 내서 함께 만났는데 대화하면서 계속 핸드폰을 제 앞에서 만지고 있는다면 다시는 그분과 만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핸드폰을 쪼물딱쪼물딱 대다가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불이 나게 혹여나 저와 악수해야 될까봐 불이 나게 걸음만 나살려라 도망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치장할 옷과 신발과 시계에 그리고 간식에 쏟는 그 열정의 10분의 1도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만나는데 쏟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오늘날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은 사람들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예배할 수 없다라고 자신의 삶을 정의한다는 것, 그리고 너무나 냉소적이기 때문에 은혜를 갈망하지 않는 데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인천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그분의 크심과 그분의 위대하심을 작디 작은 내 마음 그릇에 넘치도록 담아내는 시간이 바로 우리의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한번 이 질문을 보면서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예배를 하나의 연극이라고 가정한다면 누가 배우이고 누가 관객인가? 다시 강조합니다. 예배를 하나의 연극이라고 한다면 누가 배우이고 누가 관객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예배에서 이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목사가 예배를 이끌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기도하는 사람이 예배를 이끌어가고 찬양대가 예배를 이끌어가고 인도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예배의 관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여자, 이런 사람들에게 예배는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고작 보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늦게 와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나가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졸아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이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담임 목사와 찬양대와 순서를 맡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이 예배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주연 배우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이 예배 관객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 늦을 수가 없어요. 왜? 내 역할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주연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절대로 졸 수가 없습니다. 졸다가 내 순서를 놓치면 그 연극은 완전히 망쳐버리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 오늘 예수님께로 오픈런 했던 삭개오를 만나보는 시간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던 여러분들의 신앙과 타성에 젖어 있었던 여러분들의 그 예배의 세포가, 그 감각이 깨어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리고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자, 우리 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자, 삭개오라는 그 이름의 뜻은 깨끗한 자라는 뜻이에요.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깨끗한 자. 다시 한번 깨끗한 자.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우리가 한 번 더 다룰 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깨끗한 자 잊지 마십시오. 자, 그 당시에 이 세리들은 이 동족에게 빨대를 꼽고 동족들의 고혈을 빨아먹으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이 성경의 세리장이라는 직업은 이 누가복음 19장 2절에 딱 한 번 등장하는데, 이 세리들의 대장이었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삭개오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투영하고 또 대변하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눈에 피눈물 나게 해서 재화를 창출하지 않고 다른 사람 사기쳐서 그렇게 인생 잘 살지 않지만, 우리 마음 한켠에 더 가지고 싶다라는 욕심과 내가 저 사람보다는 잘 살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이 자리하고 있음을 우리가 절대로 부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우리의 모습을 성경은 삭개오라는 인물을 통해서 표현하고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죠. 돈은 많은데 삭개오 주변에 친구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환대하면서 다가오면 이 삭개오는 벌써 이상한 눈을 뜨고 그 사람을 바라봐요. 왜 나한테 잘해주지? 왜 나한테 다가오는 거지? 혹시 나한테 뭐 이렇게 빼앗고 뭐 콩고물이라도 떨어져 먹을 거 있어서 나한테 다가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삭개오는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었고요,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의 존재가 들려왔습니다. 예수라는 구원자 메시아가 이 여리고를 지나가시게 되는데, 아니 이 예수님은 글쎄 세리와 죄인과 친구가 되기를 마다하지 않는 분이셔라는 기가 막힌 복음이 삭개오의 귀에 들려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됐다고요? 들려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존재를 귀로 듣고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그분을 대면하고 싶다, 그분을 소유하고 싶다라는 거룩한 갈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과연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 틀림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영적 오픈런을 준비하는 삭개오 앞에 이 만만치 않은 장벽들이 이렇게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작은 키와 환경의 억압이었습니다. 자, 우리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9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자, 사람이 많아라는 이 표현 기억하셔야 되는데 헬라어로 오클로스라고 읽고 발음해요. 통제되지 않은, 정리되지 않은 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예수를 보기 위해서 모였었다는 뜻이 아니라 막 아비규환이었던 거예요. 막 돗대기 시장통과 같이 사람들이 막 얽히고 설킨 그 가운데, 이게 삭개오에게 굉장히 큰 장애물이 됐다라는 거죠. 왜? 삭개오는 키가 작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상상해 보세요. 삭개오가 막 좋은 옷이란 옷은 온몸에 다 휘가 맞을 거예요. 삭개오 비똥, 크리스찬 삭개오 막 이런 거 막 입고요. 그렇게 예수님 보러 나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키가 너무 작은 거예요. 한번 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막 이렇게 점프 뛰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키워드, 작은 키와 많은 사람은 매 주일 여러분들 주님께로 오픈런 할 때마다 나의 발목을 잡고 여러분들 앞길을 가로막는 그 장애물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작은 키가 뭘 상징할까요? 피곤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빽빽히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의 군중들이 있습니다. 바빠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물론 바쁘다는 건 좋은데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취미 생활도 해야 되고, 돈 벌었으니까 돈도 써야 되고, 연애도 해야 되고, 사랑도 해야 되고, 뭐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야 하고, 너무 바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표적인 복음주의 신학자인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이 바쁨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쁨은 오늘날 사탄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을 사냥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파괴적인 무기이다. 사탄은 우리를 대놓고 죄짓게 만들기보다 너무 바쁘고 지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마음의 공간을 완전히 박멸해버린다. 너무 동의합니다. 정말 그래요. 많은 성도들이 피곤하기 때문에 예배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지치기 때문에 예배하지 못한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고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삭개오가 삭개오 빗동을 입고 막 점프 뛰다가 사람들의 그 냉소 가운데 마음이 꺾여가지고요,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면 삭개오는 육신적으로는 여리고의 부자로 평생을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인생의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영원히 불타는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비참한 말로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명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진짜 예배는 나를 강권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의 신체적, 환경적 그 상황을 돌파할 때에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열정을 기뻐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달려나와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만 내가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나의 인생을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삭개오가 마주했던 장애물은 사회적인 체면과 종교적 타성입니다. 이 삭개오가 어느 정도로 부자였냐면 그 당시에 이 여리고가 굉장히 고급 도시였거든요. 모든 돈이 몰리는 곳이 여리고예요.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 강남 정도가 바로 여리고입니다. 거기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삭개오였다는 거죠. 여리고의 모든 돈은 삭개오를 통해서 들어오고 삭개오를 통해서 나간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로 삭개오가 그만큼 부자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회적인 위치가 있었던 사람들에게 고대 근동의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사회적인 윤리와 규범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체면이었어요. 뭐였다고요? 체면이었다고요. 자, 그런데 이 체면의 장벽이 우리 성도들에게 보일 때가 있어요. 특히 우리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 잘 들으세요.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 장로님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이 올라가고 신앙의 연수가 쌓이게 되고 우리가 말씀을 읽으니까 이 성경적인 지식이 충만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상하게 중직자 신드롬이 일어나게 됩니다. 참 안타까워요. 보입니다. 중직자 신드롬. 여러분, 점잖음이라는 벽 뒤에 숨어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한 방울도 흡수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에서 벗어나시고 탈출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C.S. 루이스 목사님,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인데 이분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날 지옥으로 가는 가장 안전한 길은 아주 완만한 경사길이다. 그 길은 바닥이 부드럽고 걷기 쉬우며 급커브도 없다. 사탄은 교인들이 열정적인 죄를 짓게 만들기보다 아무런 감동도 없고 갈망도 없는 고상하고 안일한 종교적 타성에 빠져 죽어가게 만드는 것을 훨씬 선호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왕년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왕년에 얼마나 뜨거웠는데 라는 이 오래된 빛바랜 영수증 붙잡고 하나님께 들이미는 그런 성도들 되지 마시고, 지금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시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만나를 받아먹고 살아갈 수 있게 되시는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우리 주님께로 오픈런 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삭개오는 이 작은 키와 많은 군중들이라는 이 장벽 앞에 주저앉지 않아요. 주님께로 오픈런을 감행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9장 4절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자, 삭개오가 먼저 했던 그 액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앞으로 달려가서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합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다시 한번 앞으로 달려가서. 왜 이 삭개오의 행동이 감동 100배냐면, 제가 요셉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에 이 고대의 유대 사람들이 귀족임을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의복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의 신분을 표현할 때 의복으로 자꾸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된 옷을 벗겨주시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예수님.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삭개오가 부자였잖아요. 그래서 이 삭개오 빗동을 입는데 너무 좋은 옷인 거예요. 이 좋은 옷은 일단 이 길이가 엄지손가락을 가릴락 말락 이렇게 내려와요. 한 벌로 되어 있는 옷인데, 그리고 이 문제는 바짓단인데, 이 바짓단이 남자의 발목 복숭아뼈를 가릴 정도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야 고급 옷이에요. 그리고 최고급 원단은 이 자줏빛 옷, 루디아가 이렇게 판매했던 이 자주 옷, 이 컬러가 아주 최고의 부를 상징하는 옷이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치렁치렁하잖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치렁치렁한데 앞으로 달려갔대요. 그럼 달려가려면 옷을 어떻게 해야 돼요? 걷어야 돼요? 완전히 걷어야 돼요? 완전히 걷어야 되겠죠. 근데 위에 소매는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밑단이야, 밑단. 밑단을 걷으면 남자의 뭐가 드러납니까? 하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당시에 이 사람들은 남성의 하체가 드러나는 것을 극도의 수치와 극도의 치욕으로 여겼다라는 거죠. 여리고의 최고의 부자, 여리고의 큰손, 여리고의 거부, 이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바짓단을 붙잡고 뛰어가는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시라는 겁니다.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욕했을 거예요. 야, 저 영감탱이 봐봐. 어머, 하체를 드러내놓고 저렇게 다름질하고 있네? 어머, 망측해라, 망측해라. 이 사람들의 비판과 이 사람들의 냉소가 예수님께 다름질하는 삭개오의 열정을 꺾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세상 가장 존귀한 가치이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를 만나면 나의 모든 막힌 담들이 허물어질 것이라는 진리를 삭개오가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구원의 은혜가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의 자존심이 중요합니까? 구원의 은혜가 중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그곳이라면 내 자존심과 체면과 모든 것들 내려놓고 삭개오처럼 앞으로 달려가서 그 은혜를 취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아멘. 은혜를 달려가서 취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로 삭개오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요. 이 장면이 정말 압권 중에 압권인데 왜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이 돌무화과 나무는 뭘 상징하냐면 천박함을 상징해요. 뭘 상징한다고요? 천박함을 상징한다고요. 돌무화과 나무가 위로 자라는 나무가 아니에요. 이거 제 사진을 좀 준비할 걸 제가 실수했는데 돌무화과 나무는 커봐야 제키입니다. 옆으로 자라는 나무예요. 그리고 이 나무의 겉껍데기가 굉장히 까끌까끌하고 날카롭기 때문에 돌무화과 나무를 잘못 잡으면 손에서 상처기가 나고 피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려고, 예수님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던 내 키의 작음이 드러나던 상관없이 그 돌무화과 나무를 붙잡고 올라가는 이 삭개오의 손에 왜 상처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 좋은 옷, 그 비단 옷, 여기에 나무에 진액이 묻고 나무에 먼지가 묻는데 그것도 마다하지 않고 삭개오는 주님 만나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상처를 입고 올라가는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떠올랐게요? 예수님이 떠올랐어요. 떠오를 수밖에 없죠. 삭개오에게 이 돌무화과 나무는 미리 마주했던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가 뭘 상징하죠? 당시의 십자가가 죄와 수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인간에게 찬양만 받기에도 요만큼도 부족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십자가의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를 주목했을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체면을 그 돌무화과 나무 위에서 버리고 삭개오는 예수를 얻는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반응이 놀라워요. 제가 아까 처음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삭개오의 이름의 뜻을 기억하라고 했어요? 그럼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어쩜 그렇게 잘 알아요? 삭개오 이름의 뜻은 깨끗한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삭개오야 라고 이름을 불러주세요. 이 안에는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나는 더럽게 살았는데 다른 사람 등 빨대 꼽아 먹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더럽다 하지 않으시고 이름 그대로 깨끗한 자로 나를 불러주시는 그 주님.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을 깨끗한 자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그 주님의 환대에 감동하시고 감격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시간이에요. 저는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환대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성을 쌓아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이런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나를 환대해 주시는 주님, 나를 찾아주시고 부족한 나지만 나를 깨끗한 자로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새롭게 재창조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해요.